지금 온라인에도 있는 분 계시고 또 현장에서도 오늘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렸는데 어디에 있었든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집중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성악가인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분 노래하는 거 보면 참 그 고음을 처리하는 것이라든지 맑고 깨끗한 음색이라는 건 정말 경이롭게까지 하죠. 근데 그분이 이제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갈등을 했습니다. 내가 성악가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선생님을 할 건가 많이 고민을 할 때, 그때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아버지가 루치아노에게, 루치아노야, 네가 두 개의 의자에 앉으려고 하면 그 사이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너는 일평생 한 의자를 선택해야 된다. 선택의 필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많은 선택을 우리가 순간순간 요구를 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어떤 것이든 한 가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죠. 이때 우리가 우물쭈물하다면, 우물쭈물하다가 큰일 납니다. 따르릉따르릉 노래도 있잖아요. 우물쭈물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나고 우리가 뭔가를 꼭 선택해야 된다면 생각을 바꿔보는 것이죠. 내가 선택을 강요당하고 또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보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이 선택 이후에 불행을 생각하기보다 이 선택 위에 우리가 주어지는 그 축복을 바라본다면 참 기대가 되고 설렐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 이런 행복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선택을 우리가 과감하게 부딪히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선택에 우리가 그 선택의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나의 선택이 오늘을 좌우할 수 있고 내 1년, 10년,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을 이제 졸업한 지만 해도 30년이 더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졸업식을 앞두고 사은회라는 거예요. 요즘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사은회라면 우리 이제 그 또 이렇게 과인 만큼 그 이게 다다미 방 같은 데 앉아서 그 교수님 앉아있으면 그게 절하고 뭐 이제 그런 걸 했거든요. 그때 교수님이 했던 말이 지금까지 내가 기억이 납니다. 한 교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준 말씀, 이제 너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진로를 선택해야 된다. 배우자도 만나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된다. 그때 오늘 이 선택이 오늘이 아니라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 오늘의 배우자가 아니라 10년 후에 나의 배우자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내 직장이 10년 후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까를 생각하라.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냉장고 선전도 있었잖아요. 그처럼 선택이라는 것이 오늘과 나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걸 참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선택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지만 그 선택에 신중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그 갈등 속에 그런 성악가의 길을 선택해서 그의 인생이 참 역사에 남을 만큼 그 음악계의 거장으로 남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선택 앞에 과감하게 우리 선택을 피하지 말고 선택하되 신중하게 10년 내 인생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영감을 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함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교만과 아간의 범죄를 인해서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는 수모를 당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아간의 범죄를 회개하고 그 아간을 심판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는 은혜를 줍니다. 그게 8장 이야기예요. 이제 이 사건 이야기들이 주변 나라에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요단 서편의 산지와 평지 그리고 레바논 앞에 있는 대해, 그 지중해를 이야기하거든요. 지중해에 연하 있는 6부족,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 여부스 족속들이 그 사람들이 모였어요. 왕들이 모여서
야, 이거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연합군을 구성해서 그들을 치자 하고 이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때 희족속 중에 기본 거민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행한 것을 듣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싸우기보다 화친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가만 그들이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곳 가까운 거죠.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길갈 근처에 지금 기본 거민들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 땅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화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 곳에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제 화친하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신에게 헤어진 전대, 그 옛날 보따리신 같은 거죠. 전대와 그리고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그 포도주 가죽 부대를 이제 나귀에 싣고, 그리고 신발에는 낡아져서 기운 신발을 신고 옷도 낡은 옷을 입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떡을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먼 여행을 한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위장을 하고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하고 조약을 맺읍시다, 화친합시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너희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화친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그들 가운데 그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가나안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화친하지 말라는 것은 신명기 7장과 20장에 하나님이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면 그 가나안의 사람들하고 혼인도 하지 말고 어떤 언약도 맺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가나안의 그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고, 또한 이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물들지 않도록 원천 봉쇄 차단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들이라면 화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 보니까 우리 가운데 가는 사람이라서니까 우리가 화친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아니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때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신들 먼 곳에서 이곳에 왔는데 이는 당신의 그 하나님이 에 대한 소문을 우리가 들었고 그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 그죠? 재앙 내리고 유월절 때 그걸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그 헤스본 왕 시온과 아모리 사람 두 왕,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왕 오게 행하는 것도 다 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장로들과 백성들이 두려움을 갖고 우리 장로들과 나라 주민들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재촉하면서 너희가 여행에 필요할 양식을 손에 들고 빨리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먼 곳에서 왔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까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시켜서 제가 사신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떡을 보십시오. 이 떡은 우리가 당신을 만나려고 그 집에서 떠날 때 집에서 뜨거운 우리가 양식으로 가져온 떡인데 벌써도 지금 마르고 곰팡이가 다 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를 보십시오. 여기 올 때 새 것이었는데 지금 다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옷과 신도 여행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다 낡았지 않습니까? 한 증거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탁 받아서 한번 먹어봤죠. 보니까 정말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밖에 사람들하고 화친해도 되니까 싸울 필요 없이 화친하고 그들과 조약을 맺자. 그리고 장로들도 이제 그 원로들이 그들에게 이제 맹세도 하게 되는 거죠. 이 기본 거민과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조약을 맺은, 화친 조약을 맺은, 언약을 맺은 이 선택은 이후에 큰 파장을 가지고 오죠. 자, 이제 언약을 맺었습니다. 맺고 난 뒤에 그 기본이 어디 있는가 같이 한번 가보니까 3일 길에 그 기본이 있는 거예요. 3일 거리에.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는 거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지 못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의 대원칙을 어긴 거죠. 불순종한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제 3일 만에 이 3일길에 이 기본금이 있는 걸 아니까 백성들이 막 속상한 거예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서 멍청하게 이렇게 결정을 하냐, 막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특히 조금 전에 아간 때문에 아이성의 그 실패를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의 그 참 어리석은 선택에 대해서 속상해한 거예요. 진짜 문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이 선택이 훗날에 사사기 시대의 실패 도화선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영적 상승기는 여호수아 시대예요. 31명과 왕과 싸워서 31전 31승합니다. 아이성에는 1전 1패니까 결국 승리했잖아요. 31승 전성을 해요.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이 사사시대 가면 자기들이 정복했던, 앞에서 이야기했던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그런 7 족속을 지배했는데 사사기에 가면 그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거지. 밥상이 변화에 덫이 돼버린, 그 영적으로 암흑기가 사사기 시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실패했습니까? 그 실패가 가나안 거민 다 진멸하라는데 그렇지 않고 타협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잖아요. 자, 우리 성경을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2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사사기 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흘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 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사사시대의 이 타협이 그게 밥상이 덫이 되고 올무가 돼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 출발이 직접적 연관은 아니지만 그 서막을 연 게 바로 기몬 거민과 타협을 한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이 잘못된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을 뿐만 아니라 백성의 분란을 일으키게 했고 마침내 그들이 지배했던 이방인을 그들의 올무가 되고 그들의 밥상을 덫으로 만드는 악수도 이런 자충수도 없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 그 선택이 우리에게 딱 올무가 되게 되겠죠. 남자분들은 차를 우리가 사보잖아요. 차를 사면 마음에 들어 사는데 차가 한 번 고장나는 차는요, 팔려갈 때까지 고장납니다. 그 참 그냥 애물단지처럼 그렇게 속상할 데가 없어요. 정말 검토하고 샀는데 그 차가 그렇게 애물단지 퍽 하면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냥 카센터를 막 그냥 제 집 떠나들지 하게 되는 경우들 많이 있죠. 직장을 선택하고 또 여러 가지 선택하는데 그것이 좋은 선택인 줄 아는데 내 발목을 잡고 나를 힘겹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택을 할 때 그러면 신중하지 않게 막 해서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아이성에서는요 약간 교만함으로 그냥 신중하지 못하게 그 3,000명만 올라가자 했다가 낭패를 당했지만 이때는요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도 들었고 그 점검을 가죽 부대부터 해서 신발, 떡까지 입에 묵어보잖아요. 그러게 이게 여호수아의 독단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먹어봤고 여호수아가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맹세까지 한 모든 공동체가 마음을 합해서 결정한 거예요. 근데 잘못된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모든 것 다 잘했어요. 한 가지를 빠뜨렸던 거예요. 14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14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들의 감성과 지성과 경험 그리고 환경 모든 걸 통해서 완벽한 판단을 한다고 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할 때 우리 지성과 감성
또 우리 경험, 그리고 환경, 모든 걸 총동원해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택해요. 근데 우리의 판단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류투성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우리 감각, 오감이라고 그러잖아요. 후각, 미각, 촉각. 여러분, 그렇죠? 어떨 때는 손으로 만져도 감각 없을 때 있어요. 입맛이 죽었다, 입맛을 모르겠다 할 때 있잖아요. 냄새를 못 맡고 또 엉뚱한 냄새에 내가 막 그냥 고생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감각. 그렇죠? 우리의 판단, 우리의 정보들 털 때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 중에 제일 좋은 선택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자, 중매를 냈습니다. 연애를 냈습니다. 이 사람하고 같이 살면 정말 행복할 거다, 그런 생각을 다 우리가 했잖아요. 부족한 분도 보여요. 그러나 장점 보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결혼하고 난 뒤에 다 내 인생의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은 배우자를 만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뭐 농담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면서 내가 뭔가 쉬었다 내 판단이 옳지 않고 뭔가 왜곡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1979년에 보라 유통산업이 창립이 되고 1980년에 이 보라 유통산업이 개명을 하면서 유아 의류, 유아용품 전문업체 한국 최초로 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아가방 했어요. 그 아가방 처음 딱 이렇게 창립할 때 사람들이 다 고개를 설레설레 했습니다. 왜? 1980년만 해도 에어 사입히는 게 아니라 얻어 입히는 때 아닙니까? 얻어 입히는데 아가 전문용품이다. 그것도 약간 비싼 듯 하면서 저거 안 된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아가방만이 아니라 유아용품 브랜드가 아주 그냥 확장세에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실버 상품에 대해서 고개 설레서 할머니들이 돈이 어디 있노? 진리는 할머니들이 돈이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 TV에 나오는 선전들 다 할머니 대상입니다. 그 젊은 사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못 알아듣는 광고 있잖아요. 나도 한 10번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게 젊은이들을 위한 거고, 대다수 알아듣는 것은 우리를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력이라는 게 이게 한계가.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어떤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이미 아이가 8명 있습니다. 실제예요. 3명의 아이는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2명의 아이는 시각장애가 있어요. 한 아이는 정신지체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신한 부인은 매독에 걸려서 심한 매독에. 아이를 낳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많은 사람이 낙태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놓는 건 놓는 건 낳는 거죠. 경상도에서 낳는 걸 놓는 거라고 그래서 낳게 되죠. 그 아이가 바로 베토벤이죠.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세계적인 지도자를 뽑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부패 정치인들과 결탁한 적이 있고, 그는 점성술을 통해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해요. 그리고 줄담배를 피우고 부인도 2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마티니를 한 8잔씩 10잔을 마시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후보, 이 사람은 직장에서 해고, 스스로 사표하는 게 해고를 2번이나 당했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정오예요. 늦잠을 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학창시절에 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루에 위스키를 4분의 1병, 그러니까 위스키 독하잖아요. 그 정도 먹으면 대단하죠. 세 번째 후보, 그는 전쟁의 영웅입니다. 채식주의자입니다. 불륜을 행한 적도 없어요. 담배도 피지 않습니다. 맥주를 어쩌다가 한 번씩 한두 잔 먹어요. 자, A, B, C 후보 중에 여러분 누구를 지도자로 선택하시겠습니까? 그죠? C를 많이 생각이 나겠죠? 근데 목사님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고, 1번 A 후보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B 후보는 처칠이죠. 윈스턴 처칠이에요. 세 번째 후보가 히틀러입니다. 아돌프 히틀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아는 것이 이렇게 참 엉터리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 기준이라는 것이 엉터리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도시에 가서 1년간 거기에 거주하면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리라. 내가 그 장사, 그 목이 좋으니까 거기서 장사해서 돈 좀 벌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내일 일을 알 수 있느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 존재는 하루살이처럼 내일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그 시편 39편에 나의 인생이 손뼉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아요. 내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의 실로 내가 든든히 섰을 때도 실로 허사다. 이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뭔가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통찰력으로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필히 잘못된 선택과 필패할 수밖에 없죠. 사사기의 실패 원인이 뭡니까? 이 타협을 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판단, 내 경험으로 신중했습니다. 사람들하고 의논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자체의 그 정보의 인포메이션 자체가 완벽하지 않고 한계가 있고 오류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 3장 5절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너의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희가 정말 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한다면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6절에 뭐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탁월하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고 오류투성이에요. 우리가 정말 바른 선택하려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판단을 했지만 오류도 그 거짓말을 분별해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 물었다면 달라지겠죠.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선택에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지혜를 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보다 나의 내일을 더 정확하게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 답을 내게 주시겠다. 너희가 분별할 지혜를 주겠다. 주님 말씀했어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어떤 걸 선택할 때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가장 문제가 될 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과 지혜는 말씀과 기도와 환경과 사람을 통해 알아요. 근데 이 중에 가장 베이스는요, 말씀입니다. 기도 가운데 감동받는 건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기도해볼게 하고는 결론이 어때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응답처럼 느껴져. 주관적입니다. 사람의 이야기, 그것도 주관성이 있죠. 환경도 그죠. 환경이 나를 속일지라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환경이 항상 나에게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소중한 요소지만 말씀과 잘 어우러질 때 하나님의 뜻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 100번, 1000번 읽어도 안 보일 때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한 번, 두 번 듣겠습니까? 저도 평생 이 성경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맨날 안 듣는 말씀인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듣고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또 깨달아져도 확신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답인데 이 말씀을 깨달아지고 확신 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외에는 누가 알리요? 오늘 문원순 권사님이 앞에 앉고 우리 김성도 집사님이 저 2층에 앉았어. 그래서 서로가 지금 견우직류 만나야 되는데 문원순 권사님은 계속 찾고 있고 김성도 집사님도 막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신호를 그래요. 그러니까 서정아 간사에 가서 내가 밑에 있은 데서 이제 같이 만났어요. 견우와 직류가 만나듯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누군가를 말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깨닫게 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 보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김성도 집사님의 그 속사정 보면 나는 탁합니다. 몰라요. 그 속사정을 어떻게 알아요? 그 속에 있는 영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이 나에게 가르쳐 줄 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깨달았을 때 그냥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 게 아니라 성령이 찾아와서 툭 치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표현보다는 성령님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성령은 기도의 영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영이 살아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28절에 우리는 연약하여 빌바라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친히 간구하신다. 그지?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감이 잡히는 거지.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기도 안 할 때요, 여러분 그냥 말이 안 되는 이야기 해도요 말이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치? 영으로 깨어있을 때 주일날 누가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 해도요, 그거는 그냥 내 귀까지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영적으로 왔다 갔다 할 때는요, 돈 많이 준다면 요즘은 사부 예배까지 만들었다는데 뭐 1부 안에 사부 드리고 가면 되지, 그런 생각이 오는데 그게 너무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내 마음을 뜨겁게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요, 특히 교회 지도자 목사부터 해서요, 성령의 인도 안 받지 않고는 말하면 안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말을 해보면요 정말 그럴듯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 역사 나타내는 것도 라는 말도 있듯이 오늘 이 초이스와 관련해서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보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 선택을 해야 돼. 바른 선택을 하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것은 기도로 묻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선택할 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건 바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도움도 필요해요. 그죠? 은혜도 필요해요. 그러나 제일 먼저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첫 자리가 돼야 돼요. 앙드레 지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하기로 한 것만이 아니라 그 선택에서 제외한 것도 살펴보십시오.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은요, 가장 위대한 선택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가장 좋은 선택은 뭘까요? 내가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게 최고의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에요. 우리 뭘까 보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다 공부 잘했잖아요. 자, 100점 맞는 사람과 90점 맞는 아이의 차이가 뭘까요? 100점 맞는 애들은 뭐 이제 완전히 도가 텄죠. 문제를 보면요, 사지선다행 1번, 2번, 3번, 4번 딱 볼 때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실수를 많이 해요. 걔들이 90점 받아요. 공부를 잘해도. 1번 이렇게 해서 틀렸고, 2번 이렇게 해서 틀렸고, 3번 이렇게 해서 틀렸고, 나머지 답 4번도 틀리면 그 사람은 다 100점 주게 돼 있어요. 문제가 한 개는 정답. 틀린 걸 찾아내는 거예요. 틀린 거. 우리가 맞는 거 하다 보면 착각을 하는 수있어요.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온전한 선택을 하려면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들 옆에서 보세요. 저거는 가면 안 되는 길인데 그걸 가는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가지 말아야 될 거 먼저 제껴놓고 갈 수 있는 것에서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뭘까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선택.
그걸 선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 선택한 것, 그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필패, 잘못된 선택이 될 확률이 많은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진해집 내교우들이 여러분이 정말 바른 선택, 우리 순간순간 선택해야 돼요.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갈 건가? 현장 예배로 갈 건가? 현장 예배 왔다고 훌륭한 것 아니고 온라인 예배 왔다고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다 필요와 판단이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점심에 양식을 먹을 건가? 한식을 먹을까? 주는 대로 먹을 건가? 그죠? 선택합니다. 우리 매번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선택 때문에 우리 가슴 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항상 작아 보이는 선택부터 큰 선택까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패의 자리에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엎질러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된 선택이니까 엎어버리고 가야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쏘갔잖아요. 기본금융한테 쏘갔잖아요. 처음에 쏘겼으니까 이 계약은 파기다. 쏘갔지만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 같이 18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회중의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바보들아 하고 막 회중들이 장로들 막 욕을 하는 거지. 지금 세상은 지금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한 거잖아. 근데 그러면 파기해도 돼요. 그러나 성경은 쏘가도 그 쏘은 네가 선택한 거라면 쏘은 것에 책임을 지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성경은 이런 맥락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거 하나 우리 볼까요? 여러분, 우리 선택 중에 가장 위대한 선택, 그리고 우리 가장 아프게 하는 선택, 또 우리 가장 소중한 선택이 뭐예요? 배우자 만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보다 소중한 선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배우자를 만났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 선택한 거예요. 어쨌든 내가 돈이 많다 안 많다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죠? 행복하려고 선택. 여필 정보가 뭔 줄 아십니까? 여자는 필히 종부세를 내는 남자를 선택해야 된다. 잘 모르는구나. 남존여비. 남자의 존재 이유는 여자의 비용을 대기 위함입니다. 그런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비용도 대주지도 않고, 그죠? 종부세도 안 내면서 갑질하고, 그죠? 아내는 종부세까지 내는 남편인데 밥도 잘 안 해주고, 뭔가 이런 불행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달라, 영이 달라, 못 살겠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고린도전서 7장 10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10절, 11절 볼 거예요. 시작. 결혼하는 자들에게 내가 명한다. 부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주시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왜냐하면 이 본문과 관련해서 여러분 다 날새마니까 요즘 이 말씀 보잖아요. 지난주에 있었죠. 근데 바울은 독신주의자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명령한 건 아니고 내 생각에 이게 안 좋겠나 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명령한 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을까요?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 가정입니다. 행복하지 않는 가정이에요. 또 이 뒤에 보면 믿음이 달라요. 불신자, 배우자. 자,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시작. 만일 갈라섰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해라. 재혼하려면 옛날 그 남편에게로 돌아가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마가복음 10장도 우리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11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하며. 이혼을 했어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다 했어. 그래서 재혼을 정정당당히 했어. 근데 성경은 그건 간음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애매한 거야.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은 네가 결혼이라는 선택을 했다면 간음하는 일, 사별,
예배 경우겠죠. 네가 결혼을 했다면, 이게 아무리 네가 기도 안 하고 엉터리를 선택했더라도, 불신자의 결혼을 뭐 하나님이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했다 하더라도 이 선택에서 너는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교우들이, 이게 그냥 결혼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요. 잘못 선택했습니다. 속아서 선택하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이 펜팔을 하다가 이제 교체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남자가 나올 때마다 선글라스 쓰고 나오는 게 너무너무 멋있어.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약속했어. 결혼을 앞두고 맨날 선글라스 쓰고 오니까 당시에 눈을 한번, 그 아름다운 눈을 한번 보고 싶대. 그래서 선글라스 벗었는데 보니까 한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결혼 파기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아니 당신 외모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그 외모 때문에 혼인을 파기한다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의 외모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당신 나를 속인 건 아니냐, 당신이 한눈이 없는데 거짓말 친 거 아니냐. 그때 남자가 얘기해, 나는 속인 적이 없다, 나는 진실만을 말했다. 언제 그래? 당신을 처음 만나나 내가 당신을 한눈에 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속한 건지 안 속한 건지, 어쨌든 무슨 말인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한 거라면 책임지라. 하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선택한 것에 책임지지 않으면 혼난다. 다윗 시대에 3년간 연속으로 기근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왕이 괴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근이 있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그것은 너 선대왕이었던 사울 때 사울이 민족에 대한 열심으로 기본 거민을 죽인 것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본 거민들은 죽이지 않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울이 죽인 이유도, 기본 거민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과 그냥 혼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냐 안 민족인지 구별 안 내려줬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단일 민족에 대한 열심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기본 거민을 싹 쏟아내고 정말 순수 혈통을 보존하고 싶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 그래서 그들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던 그 언약을 파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게 혼을 낸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사무엘하 21장 1절 한번 보세요. 21장 1절 시작.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서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했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그 선택을 잘못했을 때, 거짓말 선택이지만 그거를 깔아뭉개니까 하나님은 심판하는데 무섭게 심판해요. 사무엘 21장 6절 보면 사울의 후손, 그렇죠. 21장 6절 사울의 후손 7명을 죽인 거예요. 기브온 거민들을 주고 그들이 죽이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도 책임을 져야 돼. 우리 안 되면 자기가 했으니까 몰라. 내 배우자가 되든 그게 뭐 누가 되든 내가 한 선택이라면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냥 퍼져 앉아가 판을 뒤엎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꽃은 꺾지 마라. 꺾은 꽃은 버리지 마라. 버린 꽃은 밟지 마라. 밟은 꽃은 다시 줍지 마라. 제가 늘 여러분들 하는 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실패했으면 실패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바른 선택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선택에 이런 신중함이 있어야 돼요. 한 번 선택 우리 그대로 가야 합니다. 그 선택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잘못된 선택. 그래서 나는 실패 자리에서 엉엉 울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 거기에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고린도서 10장 13절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시험이 없나니 하나님이 미흡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것은 피할 길을 주신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그 선택에 벌 받고 있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성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오늘 19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9절입니다. 여호수아 9장 19절 5페이지 맨 밑에 시작. 무리에게 그렇죠? 그렇지 맞아요. 21 말씀입니다. 제가 참 시작.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해 나무를 베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27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들이 선택을 했잖아요. 이들은 그들이 올무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올무를, 그 잘못된 선택, 실패를 복으로 바꾸신 거예요. 이들을 제단에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로 바꾸셨죠. 올무였는데 도우미로 바꾸신 거예요. 이들 민족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은혜에 들어가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패한 자리지만, 잘못된 선택, 실패한 자리지만 거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 책임을 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화를 복으로 바꾸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떻게 그 화를 복으로 바꾸셨을까? 오늘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실패의 자리에서 축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3일길에 만났지만 그들이 언약을 맺으니까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이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로 그 화를 복으로 바꾸게 된 과정이 19절에 소개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 보세요. 모든 족장들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들은 이 잘못된 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첫 번째 선택의 문제는 묻지 않았던 거죠. 여기서 묻고 하나님의 뜻,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잖아요. 그 뜻을 따라 그들이 행했을 때 하나님 이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은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한 번 선택해서 이 길로 쭉 가는 게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선택을 우리에게 갈래길을 두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에 실패했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아니에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보면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땠습니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새로운 경로를 알려드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실패의 자리에서 엎어버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서 내가 선택한 것이니까,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선택을 good choice, 바른 선택을 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선택, 잘못된 선택, 성공과 실패가 뭡니까? 어떤 게 좋은 선택이에요? 어떤 게 잘못된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는 선택, 그건 잘못된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지혜로 선택하는 게 좋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자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그 걸음은 실패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자리,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걸어가는 자리가 축복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안 나오고 돈벌이 갔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손자까지 물려줄 부자가 됐어요. 바른 선택입니까? 성공한 겁니까? 그건 바른 선택이 아니에요. 바른 선택은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따라 선택하는 겁니다. 성공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길이 성공의 자리, 성공하는 자리잖아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 선택, 그 실패의 자리에서 엉엉 울 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선택, 그때 화가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 파축에 장자권을 사잖아요. 그건 좀 애교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이 장자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 대신 자기가 축복을 받았잖아요. 잘한 걸까요? 나쁘게 잘못한 걸까요? 아무리 위대한 이스라엘 조상 야곱이라도 그건 잘못한 거예요. 잘못된 선택이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 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루스들에게서 스산한 밤에 언제 에서가 따라와서 나를 죽일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지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그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로다 고백을 하고 그 루스들의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그는 잘못된 것 돌아가서 다시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실패의 루스들에게 그 밤에 그 두려움 속에 다시 한번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그 루스들에게 베델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 요나에게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 결과 그는 바다에 버려지죠. 그리고 고기가 그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기 뱃속 소울과 같은 그런 고통, 음부와 같은 지옥 같은 곳에서 그는 머물게 됩니다. 철저하게 잘못된 선택, 실패한 자리에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선택 앞에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때 그 소울 같은 그 고기 뱃속에서 그는 새로운 희망을 찾고 그리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재소명받는 놀라운 역사. 그것이 다리 돌이켜서 하던 일을 엎어버리고 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 실패의 선택,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초이스, 그 선택에서 하나님께 묻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진의 침례 교우들이 우리 인생에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패 자리에서 가슴을 잡고 운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냥 후회하고 방황하기보다는 그 실패한 거 내가 선택한 거 책임지려는 마음, 그것은 곧 지금 또 이 실패 자리에서 준 이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 밥상이 변하여 덫이 되는데 그게 다시 하나님의 잔치상이 되고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부부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정말 못 살 것 같았어. 실패의 자리. 그만 살라고 해. 근데 그때 이 실패의 자리에서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러면 세컨 찬스로 하나님 다시 초이스를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통해 거룩하게 되고 믿음 없고 엉망진창인 아내가 믿음의 남편으로 거룩하게 된다. 할렐루야. 실패의 자리에서 그것을 그냥 엎어버리고 새로 시작하고 싶은 욕망을 자제하고 내가 선택한 걸 책임진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업장, 내 가야기를 어떻게 할까요?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다시 선택하고
그 길을 간다면 이미 성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자리를 바꾸라 말하지 않아요. 자세를 바꾸라 그래요. 내가 어디 있느냐? 루스들 여기 하나님의 집이 됐잖아요. 어디에 있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아니야. 네가 서 있는 밤이 맞도록 수고할 때 얻었던 없던 그 해변가, 너에게 고기 있느냐? 할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갈릴리 바닷가, 거기서 그들의 자세를 바꿀 때 하나님은 그 슬픔을 변화해 춤이 되게 하는 놀라운 대반전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진해 침례교우들이 이제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찾고 그분의 인도함 받으십시오. 그게 굿 초이스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미 잘못된 선택을 하고 여러분 지금 슬픔에 있다면 그걸 엎어버리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받으세요. 그게 잘못된 선택의 책임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진해 침례 원교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코로나,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기보다 이 실패의 자리, 이 고통의 자리,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한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 변화에 춤이 되게 하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